네, 우리 신앙 고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오늘 성전 건축위원회 오늘 이제 예배의 날인데 제가 사실은 어떤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냐면요. 성전 건축이라는 게 뭐고 성전이라는 게 뭐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성전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성전은 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은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왜요?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요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고백하는 게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 성전 예사람교회 지금 성전인데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알고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맞죠? 교회라는 말은 바깥으로 불러내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바깥으로 불러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에크라는 말이 이제 원래는 밖으로 그래서 레기오란 말로 합쳐졌는데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불러내다.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과 우리의 개인을 다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남은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남은 자. 구약의 남은 자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전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성전건축위원회 중요한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집중적인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요걸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러면 성전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전된 우리는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물어봤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영원한 언약은 뭐고 정확한 언약은 뭡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굿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오늘 그 설명 다 드릴 거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이제 1대지 좀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2번에 3번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축복을 위해 우리를 불렀다. 우리를 따로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이루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으로 함께하고 역사하시겠다. 그게 사실은 138이에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 집중하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 집중하면 뭐가 나오냐면 정확한 언약이 나와요. 정확한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뭘 많이 해야 되냐면 영원한 언약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아주 구체성 있는 게 뭔지 거기에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됩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되어집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어느 대열에 서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대열이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두 가지 대열. 줄을 잘못 서면은 사실은요 이상한 걸로 가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뭐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뭐 이렇게 공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아, 여기로 가면 될 것 같다 해갖고 줄 이렇게 딱 서 있다가 보니까 여기가 아니야. 잘못하면 비행기 놓쳐요. 이 줄을 잘 서야 되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요, 그 틀린 대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계 대열. 한마디로 틀린 대열인데 이 틀린 대열은 뭐가 틀렸습니까? 시작이 틀렸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서 나와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데서 시작하는 대열.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요, 사람들 되게 딱 만나보고 여러 가지 해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뭐가 딱 나오냐면요, 요 유계 대열 속에서 나온 게, 제가 맨날 그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주에는 각인 뿌리 체질로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 마음, 삶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여러분 이제 흐름이 있는 거예요. 대열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모르게 그걸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도 뭘 합니까? 죄짓게 만들어요. 마귀가 죄짓게 만들고 지옥 배경으로 우리가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걸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갔대요. 이거 되게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종의 명예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데, 자, 요거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느 날 저를 딱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인생이니까 어느 날 내가 이거 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종의 멍에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뭐가 있냐, 영어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시스템. 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조금 자세히 보는 눈을 요즘은 가졌지만 옛날에는 이거 모르잖아요. 그냥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락실을 간다. 그럼 뭘 가는 거예요? 오락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박장을 간다. 어디 가는 거예요? 도박 시스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누구 만나갖고 좀 소통을 하는데 경마장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32만 배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경마장에서 32만 배 됐다. 여러분 1,000원 넣는데 32만 배면 얼마 되죠? 네? 32만 배. 그러면 공이 몇 개 붙어요? 3개 붙어야 돼요. 3억 2천이에요. 1,000원 넣는데 3억 2천 됐다. 여러분 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 시스템, 우리 그 오징어 게임 1화 보니까 그 나오더라고요. 막 경마가 나오잖아요. 근데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도박 될 수밖에 없어요. 뭐 32만이 아니라도 여러분 막 한 100배만 얻어도요, 사람이요 눈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시스템을 사단이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느 날 거기에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 종로를 샜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그러는데 종의 멍에를 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요, 지금 다 들어있어요. 그 종의 멍에가 다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 안에 그 세상 시스템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게 다 들어와 있어서 그게 가정 가문의 시스템, 모습은 다 틀린 거예요. 각자가 다 틀리니까. 그러면 염려가 많다 그러면 염려 시스템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생각 짜자자장 나와요. 저 같은 이제 중독자들은 뭐예요? 중독 시스템 이게 나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 부류로 갈려져 있는데 저희 사모님하고 잘 통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염려 시스템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 뭐냐, 원래 자기 체질. 근데 많아요. 그러니까 이 대열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러려고 안 해도 그렇게 돼.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묶여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나도 모르게 이 12가지 저주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반복이 돼요. 하기 싫은데도.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문제는 아픔이 아픔인 줄도 재앙이 재앙인 줄도 모른다. 아픔이 아픔인 줄도 재앙이 재앙인 줄도 모른다는 건 뭐냐면, 여기 멍에에 매여서
소 여러분 멍에 이렇게 해갖고 끌면은 그냥 끌려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의식이 없어요. 자, 문제의식이지.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여기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할 때요. 그래서 분명히 불신자 상태 완전히 다 와 있고 저주제랑 다 와 있어. 그래서 12가지 문제 뭐 이렇게 딱 얘기해 주면서 불신자 상태 딱 얘기해 주는데 딱 듣고 나서 뭐라 하냐면 맞아요. 내 얘기예요. 그러거든요. 내 얘기래. 내 얘기라고 딱 얘기해 놓고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내 얘기라 해놓고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난 여기 있겠대요.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문제라고 깊이 있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빠져나올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현장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게 내 문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이 대열에 서 있는 게 발견되는 게 은혜죠. 맞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나왔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하시기 바라요. 목사님 근데 여기서 나왔다는데 난 아직도 여기서 살아가는데요. 아직도 이게 나에게 영향 많이 주는데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대열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대열로 들어오고 이 복음의 대열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요 대열로 시작해야 이제 뭡니까? 요 문제에서 여러분이 계속 눌려 있잖아요. 마귀에게 눌려 있고 죄에 눌려 있고 지옥에 눌려 있고 사단에게 이제 끌려다니는 인생인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어느 날 뭘 알게 됐냐면 해방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느 날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제가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뭘 위해서 오셨냐? 내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제일 큰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제일 중요해요. 십자가 지시지 않았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마귀 종로를 타다가 마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큰 게 뭐냐? 죄 문제예요. 제가 이 설교 자꾸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죄가 제일 중요하다. 맨날 여기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요 묵상해 봤거든요. 뭐가 제일 문제냐? 죄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가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여러분은 태어난 거예요. 이 죄 가운데.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 마귀가 계속 건드리니까 여러분 어느 날 마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걸려버린 거예요. 낚시당한 거죠 한마디로. 마귀는 여러 가지 만들어놨거든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 안 누리는 순간 딱 묶이는데 희한해요. 구원의 길, 주인 고백. 여러분 예수 십자가 피 바르는 날 체험하셨죠? 해방케 되고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교회 딱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십자가 피. 아까 성전이 뭐라고요?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피제사 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와서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 보혈 그 피 바르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우리 권 집사님이 보혈 찬양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러냐? 맞아요. 예수 십자가 피를 매일 발라야 돼요. 항상 발라야 돼요. 그것도 부족해. 그냥 왜 안 바르는지 아세요? 너무 익숙해. 내가 묶였는지도 몰라. 그러니 다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얘기 계속 드리거든요. 지금 제가 서론에 드리는 이 복음 얘기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중에서 바울만큼 율법 지키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바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 자기를 해요. 자기는 자꾸 죄 가운데 막 빠져든대요. 저는 더 많이 빠져들더라고요. 오호라 나는 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시간마다 죽고 분마다 죽어도 안 돼요.
진짜요. 우리가 이거 알고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죄와 죄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감사하시면서 정말로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알고 뭐 하셨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이래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여러분 예수님 주인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승리하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실 때, 통치자가 되실 때요, 주인이 되실 때 승리해요. 사단은요, 여러분 언제 못 건드리냐면 다른 데는 다 건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딱 주인이 되시면, 왕이 되시면 그때 사단이 왔다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요 사실을 알고요, 주인 고백하시거나 구원의 길 그릴 때 요 사실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건드리냐, 죽기를 두려워, 자꾸요 죽음의 생각, 죽는 생각, 죽이는 생각. 제가 옛날에 죽는 생각 많이 했어요. 감정이 건드려지면 죽고 싶다. 저를 감정을 건드린 저희 누님이 있었어요. 그 누님 죽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기 14단지에 살았는데 5층에 살았는데 보고, 뛰어내리면 죽을까? 근데 아파서 뛰어내리긴 쉽지 않은데 뛰어내리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애가요, 여러분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 그 친구도요 갑자기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온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그 생각 꺾입니다.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알겠죠? 죽기를 두려워 한평생 종노릇하고 종의 멍에를 진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케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거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평안해져요. 왜 평안하냐? 내가 갈 길을 알거든. 길을 아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잃어버린 바로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길, 거짓에 속아서 맨날 허덕였는데 참된 진리, 생명이 잃어버려서 이 지옥같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나의 생명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다 받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면 끝난 거예요. 그 답을 가진 사람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에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로마 복음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냐? 주인이 바뀐 사람. 그리고 주인 바뀐 걸 알고 다른 사람의 주인 바뀌도록 도와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대열에 선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자꾸요 우리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보겠는데, 예레미야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말씀 넣어놨지만 여러분이 예레미야서가 앞에 있습니다. 한번 1장을 펴보세요. 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실 때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던 말씀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나와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뭐예요? 계속 말씀이 했는데 4절 보세요.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네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너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예레미야가 사실은요 뭘 얘기하냐면 자꾸 나 얘기를 해요. 나는 아이라.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 요걸 얘기해요.
난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 봤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분명히 임했는데 예레미야가 육의 대열을 생각해서 육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육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상태와 상관없이 강단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단 말씀을 선포함을 받았어요? 그럼 받았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한다는 게 뭡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구별했어. 내가 네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뭘 했다고요? 여러 나라의 뭐라고요?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되잖아요. 맞죠? 아멘 해야 되는데 세포도서이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또 뭐랍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7절 보세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주니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하게요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딱 요 말씀이 예레미야의 제일 근원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세웠어. 여러분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맞죠? 분명히 성경에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예정하사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곧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나도 구별하셨어요. 맞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열로 들어오는데 가장 키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걸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가 돼요.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두려워 말래요. 왜냐면 예레미야 생각을 알거든요. 두렵고 힘들고 안 될 거예요. 알아요. 막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맞죠? 말씀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열에 선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대열에 선 사람은 뭐 하는 거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대열에 선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다. 말씀 따라가세요. 여러분 생각 딱 올라오려면 어허! 하고 꺾어버리세요. 알겠죠? 주는 그리스도시 하면서 예수님 내 생각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이 흑암에서 꺾어주세요.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딱 잡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강단 말씀 딱 붙잡으세요. 나의 것을 딱 삼으시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래 예언들을 다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 갑자기 왜 얘기해요?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 아론의 쌍난지팡이 혹시 아십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살구나무를 만들었어요. 근데요 그 살구나무인데 살구나무가 원어를 보면 샤케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샤케드라는 말에 또 어원을 보니까 샤카드란 말이에요. 샤카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 한마디로 경계하다, 지키다, 세우다, 뭐 깨우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파수꾼, 샤마르 기억나시죠? 파수꾼하고 단어가 거의 근원적인 부분이 많이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12절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살구나무 가지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시면요, 그걸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여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딱 지키시면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직하시면,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많은 것을 경계하고 많은 것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임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그게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니까 겹쳐서 좀 설명할게요. 제가 오늘 왜 2번을 적어놨냐면 2번의 내용을 전체에서 겹쳐져요. 그래서 제가 같이 적어놓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언약. 제가 성취하신 언약이 뭐라 그랬죠?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언약이 누굽니까? 예, 창세기 3장 15절 누구 보내겠다? 여자여서 보내겠다.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여자의 손대로 딱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죄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조건을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끝. 맞죠? 끝내셨어요. 그러면 성취하신 언약 그리스도 믿으면 지금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실 것을 믿어도 응답받았는데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럼 완성하신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집중하시는데 집중의 내용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묵상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막 사람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 예수님은 생각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무 죄도 안 지으셨는데 사람들한테요, 자기를요, 예수님이 딱 왔대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영광 돌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침을 퇴뱉고요,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고요,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우리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요, 거부하고 밀어내는 그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저들을 용서하기 위한 골고다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여러분, 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한 번씩 봐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보면서 막 그때 많이 울어요. 막 그가 채찍질 당하고 그가 상함은, 예,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골고다에 올라가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깊이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 성취하셨느냐.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묶이지 말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끝내셨어.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받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끝내셨다.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걸 믿는데 뭘 하라고요? 성취하실 언약이 있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죠.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거에다가 딱 마음 담고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세계복음화인데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떤 미션 갖고 있나요? 하고 나는 왜 그러면 이 가정에 태어났고 이런 문제 당했나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리스도 왜 나에게 필요했지? 자세히 보세요. 그럼 여기서 많이 묵상해 보시면요, 답이 나기 시작해요. 영원한 언약에 집중하시면요, 우리 가정 가문이 사단에게 이렇게 묶여서, 이런 시스템에 묶여서 끌려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끝내셨구나. 근데 거기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세계복음화가 들어있어. 우리 가정이 완전 박살났구나. 하나님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복음 주셔서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또 우리 가정 가문 같이 가정이
가문이 박살나 있는 집안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언약 딱 잡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는데, 오늘 내가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실제를 갖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 하셨거든요. 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요, 매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매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영원한 언약을 누리시면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이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내 거. 그럼 하나님, 내가 이 가문에 왜 태어났고 이 가정에 왜 있고 내가 이 지역에 왜 살고 난 여기 왜 존재합니까? 그럼 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게 여러분이 준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찾은 게 오늘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 얘기를 보면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뭐였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냐? 왜 결단했냐면, 다니엘서 1장 이제 1절부터 7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아까 안 읽었는데 여러분 1장 그 예레미야서 1장 그 13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요, 굉장한 답들이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하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쪽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래서 북방에서 아수르가 일어났다가 아수르는 또 망하고 하나님 바벨론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이 일어나서 북방 왕국이 모든 족속들을 부를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막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왜 그렇냐?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요, 우상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망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잡으면 망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적으로 망합니까? 육신적으로 망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 하나님 떠나서 계속 살면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노예 포로 속국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난 오면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우상을 버리세요. 여러분요, 이 사람이면 되겠지, 이 물건이면 되겠지, 이거면 내가 채워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상 잡고 있으면요 완전 어려워요. 제가요, 우리 포럼하는 교회, 이제 다른 이제 우리 자유롭교회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 권사님이요, 아들이 자꾸 우상이 돼갖고 자꾸 아들 내가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막,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해져고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싸워. 맨날 막 폭발이래. 맨날 싸워. 제가 어느 날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아들을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건드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아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고 나를 거기에서 그 아들을 돕는 자로,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 아들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행하시고 며느리에게 행하셔야 이들이 바뀐다는 걸 보게 하시려고 그 집에 보내신 거예요. 원래 딸 집에 살았는데 아들 집에 들어갔거든. 그래갖고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몇 달 동안 티격태격 하시다가 어느 날 진짜로 났어. 진짜로 나버렸어요. 났다는 얘기는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막 내가 하려고 막 말하고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때 기도하시고 주인께 맡기시고 차라리 그냥 주인 대신 주인 입장에서 말을 해주고 그냥 품어줘라.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이분이.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아들이
내가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빨리 변하는 거야. 그걸 봤어. 내가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는데 바뀌는 걸 봤어. 딱 바뀌고 나서 이분이 지금 한 몇 달 사이에 포럼이 완전 변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 봤거든. 내가 우상일 때는 안 바뀌어. 근데요, 우상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시네. 아, 하나님이 하는 게 더 빠르네. 이분이 진짜 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저희 교회 메시지 계속 들으시는 그분은 자기 교회 메시지 들으시면서도 들으세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원사님 이제 포럼들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저는 나이 드신 분들도요, 바뀐다는 걸 어디서 체험하냐면요, 나 중심 내려놓으니까 주인 바꾸니까 돼요. 흑암에 꺾이니까. 그리스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냐? 우상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상 뭡니까? 자세히 보세요. 우상은요 3, 4대까지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네. 그래서 우상은요 귀신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사단이 개입하는 통로예요. 우상 때문에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 망한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결단해요. 뭐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포로된 이유를 알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 속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것,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정확한 것을 찾은 거죠. 정확한 언약과 언약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미션이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 안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 당장에 뭐 해야 되냐? 우상 음식 먹지 않겠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니 당장에 이걸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걸 누리고 계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여러분이 행할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집중할 포인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주에 얘기들의 도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건 도전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서 발견된 거예요. 미션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붙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좀 기다림, 집중, 도전은 붙어 있는 겁니다. 따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다림이에요. 어떻게 해요? 육의 대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열에서 하나님 언약이 딱 임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정확한 것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 정확한 걸 보고요 그냥 실천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 결과가 10절부터 21절 그 이에 다니엘서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 이후에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히 10절부터 21절 뭐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응답이 오는 거구나. 여러분 사단이 개입하는 건 우상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는요 언약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하시면 돼요. 말씀 앞에 그러면 깨달아졌다. 예배 결단 깨달았다. 그럼 예배 계속 드리세요. 기도 깨달았다. 계속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세요. 3년 동안 똑같이 공부했는데 왕이 봤을 때 10배 뛰어나네. 언어와 학식에 능통하게 하실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는 랩런트도 이 언약 잡으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게 임하도록.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요 다니엘은 모든 몽조와 이상을 깨달아 알더라.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다니엘에게 따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다른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응답하신 거. 요 주신 거 응답하신 걸 가지고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에 집중하면은 여기 집중한 사람들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모두를 살렸어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특징이에요. 특히요 다니엘에서 여러분 한번 2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에서 2장을 한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온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좀 또라이야. 세상 말로 하면 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정신 돌았냐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 남한테 말하기 너무 무시무시한 꿈을 꿨어. 그러니까 그 꿈을 꿔갖고 뭐예요? 그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보이면 내가 큰 상과
영광을 내게 해서 보이지만 내가 그 꿈 내용은 얘기 안 할 거야. 그 꿈 내용도 얘기해. 아니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정신이 돌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너희들 못해. 오늘까지 못하면 너 다 죽여버릴 거야.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뭘 합니까? 다니엘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왜 왕이 명령이 이렇게 급하냐,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세상을 알려드리다 하면서 17절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합심으로 하나님께 18절을 보니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합심으로. 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언약들이 있는데 그걸 놓고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합심으로 이들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개입을 하세요. 잘 보세요. 똑같죠. 앞에 있는 상황이 딱 왔는데 이때요 원래 주었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낸 이유가 자기들은요 처음에는요 몰랐는데 점점점 알게 됐거든요. 점점 이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구나 이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언약 잡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죽으면 얼마나 웃기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데 보세요.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환상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제가 늘 얘기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받으니까 찬양과 감사가 나오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절대를 얘기합니다. 왕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왕 앞에 가서 답을 줘요. 왕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냐? 앞으로 일어날 내 왕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요때요 보시면요 진짜요 조금만요 주신 거 하나님의 언약 결단한 거에 딱 가지고 오직합니다. 이걸 제한된 집중이라고 하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세요. 요때요 염려하고 걱정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누렸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누렸죠. 하나님만 오직 붙잡아요. 오직. 그리고 그것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만 딱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만 딱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집중했더니. 그래서요 다니엘서 3장 6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풀무불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갔죠. 우리 결과 압니다. 근데요 들어갈 때 하는 모습 보세요. 왕이요 야 너 네 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봐줄 테니까 절해. 그랬더니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저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 아십시오. 왕이 너무 화가 나요.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7배 뜨겁게 해서. 근데 보세요. 주신 것을 오직 붙잡고요 응답하신 걸 알아요. 여태까지 응답하셨잖아. 또 응답하실 걸 알아요. 그러나 응답 안 하셔도 괜찮대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용광로 들어간 거예요. 용광로. 그럼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죠. 근데요 막 셋이 막 돌아다녀. 근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같이 있는 걸 봐요.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서 나와라. 이들이요 뭘 했습니까? 다니엘은요 모함을 해갖고 사람이 다니엘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 떠지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10절에 뭐라고 됐다고요? 조서의 어인이 찍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평상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결단한 대로 하나님 우리 나라 회복하실 거 알았어요. 요때쯤 됐을 때는요, 다니엘이요, 우리가 70년이 지나면 모든 거 회복한다는 거 다니엘이 깨달은 정도 됐었던 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 감사하면서, 자기는 죽어도 괜찮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 근데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집중했는데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하시라고요? 오직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세요. 딱 말도 하지 마시고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의 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과거, 오늘, 미래, 여러분의 영원한 것을 아십니다. 영원하시니까 과거도 알고 오늘도 알고 미래도 아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때부터 알게 하시고 오직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사실은요,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이 아까 제가 렘넌트한테 얘기했는데, 고레스 왕은요 원래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의 왕입니다. 근데 원래 페르시아 왕국의 사실은 왕자였는데, 사실은요 뭔가요 이거 내부적인 뭐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버려져요. 얘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되겠다. 이게 원래 왕권 속에서는 다툼이, 정치적 다툼이 있잖아요. 버려졌어. 근데 원래요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인 거예요. 얘를 데려다가 누가 키운 거야. 근데 얘가요 범상치 않아. 나중에 왕이 진짜요 그 나라를 차지해요. 페르시아 왕이 돼요. 그리고요 메데는 뭐냐, 메디아거든요. 그 메디아 그 나라의 왕의 사이가 돼요. 그래갖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어디를 가냐, 바빌론을 쳐들어갔는데, 바빌론이 엄청난 성읍이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성읍 안에 호수가 있어. 거기서 배를 타고요 같이요 막 파티하고 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물을 끌어다가. 근데요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물을요 적당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딱 막아서요 물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무릎까지 오도록, 조금만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첨벙첨벙 가서 성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모든, 그러니까 정치가들 다 없애버리고 나라를 그냥 통째로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뒤집었어. 고레스 왕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근데 자기가 먼저 왕이 안 되고요, 자기 장인어른한테 먼저 왕이 되십시오 하고 다리오 왕을 먼저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자기는 좀 있다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 누굴 만났을까요? 당연히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요 다니엘이 뭘 알려줬냐, 다니엘이요 고레스 왕에게 알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4장 28절, 또 45장 또 1절부터 쭉 보면은 사실은요 고레스 왕이 뭘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요 아예 예언해 놨어요. 근데 제가 대표적인 말씀 딱 두 절만,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45장 1절 보면은 한번 우리 찾아보신 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44장 28절부터 45장 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고레스를 미리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죠? 미래. 이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미래를 보고 누구에게 알려줘요? 고레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벨론 왕국이 일어나고 메데 파사 제국이 일어나고 앞으로 헬라와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날 건데, 그런 사실을 미리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얘기했겠지만 고레스 왕에게도 얘기했겠죠. 그리고 여기 분명히 성전 회복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뭐라고 명령하냐, 모든 유다 민족은 들어라,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재건해라, 재산을 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70년 만에, 하나님이 70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70년 만에 너희가 회복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작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이뤘습니다.
다니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만 따라갔는데 그의 인생 평생을 통해서 이런 만남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많은 사건도 있었지만 그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 한 게 딴 거 없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역사를 실제로 누려고 실제로 적용했을 뿐이잖아요. 노력을 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언약에 집중하는 게 1번. 그리고 이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이유가 뭔지를 정확한 것을 찾아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군에 내가 군선교사로 왔다. 하나님 이 군선교에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데 문이 열려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현장으로 보이면 하나님 이 가정 가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흑암을 꺾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제 직장에는 역사 안 일어나고 우리 가문의 가문의 역사 안 일어나고 직장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영원한 언약, 정확한 언약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조금 실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작업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아직 멀었어요. 왜냐면 개개인들이 정확하게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나도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집중하는 이 집중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 기도 놓치면 집중 못합니다. 집중 딱 해보세요. 그럼 집중되는 만큼 여러분 인생이 작품화되고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서밋 타임 오직 여러분이요 정시기도 딱 하면서 이 시간 갖고 여러분이 오직 집중하면요 이상해요. 세상의 책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뭐가 보이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책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근데 우리 말씀을 보면서요 답을 얻어요.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위인들 따라가지만 우리는 누굴 붙잡습니까? 딱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 보니까 다들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란트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오직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요 세절기 138 누리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예배와 기도 성공하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오직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직 하고 계시면 여러분 인생의 유의성, 재창조 따라옵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뭘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혔는지 이유를 찾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회복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38 예배 제일 회복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바벨론 시대에 생겨난 문화가 회당 문화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이 성전이 없어지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 회당.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응답받아요. 물론 틀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니까 지금 세계 제1의 민족이 진짜 돼 있어요. 말씀 가지고 살았더니. 전 세계 장악한 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저와 하셔야 되는 거는 서밋 자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서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여러분이 내 문제를 발견하시고 우리가 뭐 때문에 왔지? 우상이 뭐지? 하면서 갱신하고 치유받을 포인트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질문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죠. 질문하시면서 딱 찾으시는데, 그리고 찾아졌다면, 깨달으면서 찾아졌다면 실천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의 그릇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을 본 만큼 바뀌어요. 저는 올 한 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와 기도로 끝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내가 되시면 다 됩니다. 모든 거 예배와 기도로 끝내세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결론 냈어요.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면, 여기서 회복하시면, 오직 집중하고 있으시면 여러분에게 정확한 방향, 정확한 언약, 정확한 미션 발견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작품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 항상 문제가 우선순위, 서밋타임, 정시기도,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기도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일과 업을 하기 전에도 먼저 복음부터 드리세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작품화 시키세요. 그러면 내가 작품화 된 만큼 다른 사람에게요 전달돼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뭔가 여러분 인생에 절대 안 바뀌는 것이 바뀌었다 증인돼요. 그럼 다른 사람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 70대이신데 응답받아요. 응답이 다 와요. 그러니까 내 우상이 뭔지만 알면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딱 붙잡아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성전 건축 얘기를 할 건데 정말로 나와 현장과 모든 것이 살아나는, 내가 성전이고요, 여러분 현장에 많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말씀 운동 깔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현장교회 세우는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많이 세워져야 교회 당이 세워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교회 뭐 성전 뭐 돈을 모읍시다 뭐 이렇게 해갖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현장 교회가 많아지면요, 우리 개교회는 당연히 사랍니다. 현장 교회를 많이 세우세요. 치유, 서밋, 237 이게 3들이지만 교회는 요구하는 것이에요. 모여서 개인화돼서 치유돼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 힘을 갖고 응답받아서 내가 작품화돼서 전도선교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안 할 바에는 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요구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딱 말씀 속에서 나는 구체적인 게 뭐지? 내가 집중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를 바꿔나가시는 게 뭐지? 이거는 좀 더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도 여러분 요거에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작품으로 부르셔서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집중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의 대열에 서지 않는 나를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결론내서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 구체적인 것을 찾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